웨슬리 설교 10 성령의 증거 1 본문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해설. 이 설교를 실제로 했다는 기록이 없기에 1746년에 출판을 목적으로 작성된 설교로 추정된다. 웨슬리의 종교적 지식에 대한 입장은 다분히 직관적이고 신자의 확신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주관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닌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 즉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자,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이 성경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영혼의 멸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고 잘못 생각하여 한편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질없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이런 이들은 진실로 가장 나쁜 의미에서의 광신자라 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도리를 깨닫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릇된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면 더욱 어려운 노릇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갖게 하려는 모든 노력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고 격렬한 정신, 곧 그들이 믿음에 대한 열심이라고 부르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보통 방법으로는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망상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한 이것으로부터 멀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또 다른 극단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증거에 대한 망상을 갖는 사람들의 과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대한 망상을 갖는 사람들의 과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광신자로 보려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증거가 일반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증거는 특수한 은사로서 과거 사도 시대로만 국한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 극단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중용의 위치를 지킬 수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그릇된 영과 열광주의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함이 없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이 큰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중용의 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음의 내용을 고찰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영의 증거 또는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둘째로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결합된 증거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의 추측이나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됩니까? 자,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본문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영의 증거 또는 증언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 봅시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인간의 영의 이성적인 증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의 증거만을 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와 또한 우리 영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문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앞절에서 너희는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하고 이어서 아우토토 푸뉴마 숨마르투레이 토 푸뉴마티 헤몬 호티 에스멘 테크나 데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같은 영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번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더라도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입각해서 신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후자에 관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급한 사람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성경 본문은 복음의 많은 저자들에 의하여 수집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분명히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거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담론함으로써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한 말대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는 소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추론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성경의 표적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로 자기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성품과 행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둘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일치하게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말로나 입술로만 피차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와 행위로 함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마도 세상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나 그의 글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된 자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앞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나 하나님의 전에 기둥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로서 자기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자기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영의 이성적인 증거와 증언과 추리와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표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즉, 당신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편안하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면 또한 당신이 넘치는 진노의 고통에서 구원받아 온유하고 잠잠한 영에 속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좋아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당신은 그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 하며 온 인류에 대해 친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선과 인내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직접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외적 표적에 대해서 곧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의심 없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당신이 매일 하나님의 성호를 진실함과 경건함,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입술로만 부르는 것은 아닌지,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당신에게 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당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지,
당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절제 있게 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지를 당신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거룩하게 하시며 외적 행동에서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양의 영 안에서 또한 그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양된 자에 속하는 성품을 받았다는 의식입니다. 이 성품은 곧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기와 같이 신뢰하며 모든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것과 같이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만큼 진실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에 의하여 그의 아들의 형상과 내적으로 일치되었다는 의식으로 곧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자비와 진리 가운데로 걷는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와 결합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 심오한 일을 표현할 만한 적당한 말을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표현을 시정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또는 강하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는 것은 영혼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내적 인상으로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증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로써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고 그로 인해 나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으며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그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 영의 증거를 가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결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 영에게 증거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결에 앞서는 것과 같이 그 후에 오는 성령의 증거도 이에 대한 우리의 내적 의식, 즉 이에 대한 우리 영의 증거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너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하사 그의 보혈로서 너를 죄에서 씻었느니라고 증거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알며 또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압니다. 이것이 곧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동안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 영의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그가 하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데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진함과 진실함에 영향을 주셔서 우리 양심의 증거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분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즐거워하여 모든 의심을 없애고 그의 아들 된 사실을 증명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해답은 위에서 상고해 본 것에서 분명해집니다. 먼저 우리 영의 증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영혼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과 같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그것을 친근히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의심할 여지도 없는 문제인 것과 같이 영혼이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랑과 거룩한 기쁨과 순종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곧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명제에 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극히 자명한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증거는 가장 온전한 확신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의 아들됨을 증명하며 모든 그럴듯한 의심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현현되느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는 감히 설명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은 너무도 놀랍고 탁월한 것이어서 나는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일을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신자에게 그의 입양된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됨의 실제를 마치 태양의 화염 속에 섰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 첫 번째 파트이고요. 이제 본문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하는 증거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추측과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이를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지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대체로 가장 치명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오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실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늦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증거를 인간이 하는 추측과 어떻게 구별할 것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 본 사람은 늘 은근히 자기를 높여 특별한 영적 일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쓸데없이 교만해진 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틀림없이 그들 축에 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자기도 이런 것을 이미 가졌노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지금도 세상에 많습니다. 각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참 증거를 해로운 억측에서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성경에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평이하게 이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영과 더불어 참되고 순수한 증거를 동반하는 것과 그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심스럽게 비교하며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 자는 누구든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의 참 증거와 그럴듯한 거짓 증거 사이에는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입양을 혼동한 위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공연히 헛되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심한 망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의 거짓을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은사 전후에 나타나는 표적과 이 은사에 동반되는 표적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을 전에는 몰랐어도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의심을 초월하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회개, 곧 죄를 깨닫는 것은 늘 사죄의 증거에 앞서 오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일치하여 늘 회개를 사죄나 사죄의 증거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그의 거룩한 복음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며 사면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난 회개와 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사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러한 회개와는 인연이 없는 자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모르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기억으로 인해 근심해 보지도 못했으며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느껴보지도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참회의 고백을 반복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듣기 좋도록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앞서 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단지 그림자만을 쥐었을 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특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에 대해 크고 능력 있는 변화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보다 앞서야만 합니다. 이 변화는 흑암에서 광명으로의 변화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니 곧 사망에서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느니라. 그러나 그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 그러한 변화가 필요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아마도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체험했거나 체험하지 못했거나 간에 그 체험에 대한 생각을 버릴 때에 현재의 이 표적들을 통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의 추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증거에 따르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겸손한 희락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아주 겸손하게 오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아비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옵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온유와 인내와 양성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드러움과 복종과 유하와 선함이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부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추측으로 생긴 영의 증거에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그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행동은 건방지게 됩니다. 자기가 보다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책망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며 어떤 거슬리는 일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다 온유하고 친절하며 가르칠 만하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대신에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하며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고 성격이 팔팔하고 과격해져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를 빼앗아 마치 원수를 삼키려는 것처럼 모양에서나 말과 모든 품행에서 맹렬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분명한 표적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랑은 즐겨 순종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든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즐겨 행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 그 뜻을 행하기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주제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자유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보는 까닭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데도 전보다 열심히 없으며 악을 피하는 데도 덜 조심하고 자기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데도 전보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상상한 까닭에 생활의 전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며 혈과 육과 싸우는 것뿐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일도, 어려운 일을 참는 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아주 쉬운 길, 넓고 평탄하고 꽃까지 피어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영의 참다운 증거를 갖지 못하였다는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표적들을 가졌다고 의식할 수 없습니다. 곧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순종과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짓을 증거할 수는 없으며 분명히 마귀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불쌍한 자여,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여, 스스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서 모든 원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여, 그대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은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성소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그대의 영혼을 시험하여 그대는 가치 없는 은이라고 증명하였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은 자비롭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에 참여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과 같이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시게 하십시오. 그대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마침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음성, 곧 안심하라 그대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성케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안에 진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억측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문합니다. 당신은 어둠에서 빛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또 대낮에 태양빛에서 별빛과 가물거리는 촛불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고유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감각기관이 올바르다면 당신은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 광명과 영적 흑암 사이에도 아니 의의 태양과 함께 우리 마음 위에 비춰지는 빛과 단지 우리 자신의 흥분의 불꽃에서 일어나며 깜빡거리는 빛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도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이 올바르다면 즉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철학적인 설명을 요구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어떤 표준 또는 본질적인 표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말했을 때에 그 현명한 로마인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듣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떤 표준, 어떤 본질적인 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느냐? 이것을 인간의 소리나 천사의 음성과 구별하는 방법을 나에게 설명하라. 여러분은 바울이 이런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한 번이라도 시도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바울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설명은 누구도 심지어는 천사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기를 원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말씀하시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시고자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수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증거를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설명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속한 이런 일들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육적인 매개물이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고 식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저는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감각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신령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감각기관이 올바른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끝없는 과오와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잘못 알아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이 증거하는 바에 의해서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영에 이루어진 그 열매에 의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연 미혹에 빠져 있지 않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을 주장하고 계시는 성령의 즉각적인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양선과 오래 참음입니다. 또 외적인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걷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에 의해서 당신은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영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통해 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온유와 양성과 절제를 주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의 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으며 죄를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마귀의 일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당신이 속에 가지고 있는 증거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분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로 그를 찬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니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 속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것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